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예. 성도의 생활은 성경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난다면 결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도 아기가 부모의 품 안을 젖을 먹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야 그 아기가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자식과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기는 자기 고집이 쉽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아기들 뭐 보통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 그것도 자식이 없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큰 아기는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0, 50, 60 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삶이 참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집이 없고 돈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인생에. 이거는 죄 짓기도 좋아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서로 절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이끄심 속에 자기를 절제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훈련돼 가고 절제해 가는 겁니다. 타고난 인성도 있겠지만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지금은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쫓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이는 것을 패합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이런 게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늘 찾고 늘 두드리고 구하는 자세가 돼야 이 말세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라 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항상 해치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영원한 죄악 하나님 앞에 부림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뭉쳐 있는 것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 사자들이 뭉쳐 있는 곳을 확 들어가 가지고 흩어지게 하더라고요. 흩어지게 해가지고 그게 약한 자를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 되게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켜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4장 7절 12절 말씀 본문으로 영적인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형성된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온전하게 바르게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 말.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자
혼자서,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은 마귀가 최고 노리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러 있다 보니까 뭐 이도 보기 싫고 너도 보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저기서 가지고 있는 느낀 것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은혜가 받은 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먹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잘못됐구나. 다른 성도들 지체를 통해서 들으면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믿음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성경에 에베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옛날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옛날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형성된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히브리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지요, 베냐민 족속이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죠. 또 뭡니까? 진짜 내놓을 만한 거는 당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씩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버리냐 하니까 그걸 버리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 십자가 은혜, 이것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계속 버리는 삶을 살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으로. 그러나 그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간증하냐 하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최고 작은 자였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참 미천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항상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대사도 바울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갔는데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됨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뒀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사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 순종해 갔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말씀에서 나오지.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뒤떨어져 있는 자, 원망하는 자, 불평을 갖고 있는 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게 가지고 나면 마귀가 탁 들어온다.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거를 알면서도 넘어가고 모르면서도 넘어가요. 자, 본문 7절 한번 보죠. 7절.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분량이네,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뭘 주셨냐? 분량이라는 것이 분량. 어떤 사람에게는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분량이 작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름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다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안 보여요. 나는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전 찾는데 잘 못 찾아요. 거기서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찾는데 잘 찾아요. 좀 찾으라 하면은 못 찾아요. 잘. 진짜 못 찾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타고난 것 같아. 나름대로 찾는다고 찾는데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떤 데 보면 잘 찾아요. 그거 어디 있다라고 탁, 이런 데 또 다르다며. 그걸 우리가 빨리 인정하라, 인정.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 단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하느냐?
그건 또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사람아 같이 믿음 생활 해가지고 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분량이 다르다, 분량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조화를 이뤄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게 되면은 남자는요 칭찬으로 먹고 사는데 아니 여자들은 감성 조그만 거래 하면 그걸 서로 인정해갔대. 서로서로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다 있기 때문에 각각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이 된다 이야기.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양다리 거쳐가지고 양다리 거쳐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이 말이죠. 미지근한 말이면 우리 저 일본식의 간신이네 간신. 요래 붙었다 저래 붙었다. 그 간신이 뭐냐 하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요래 붙고 저래 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발을 한 발 붙이고 있고 또 하나님 쪽에도 한 발 사무쳐 있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발을 띄다가 녹았다가 띄다 나다. 그거는 뭐라냐면은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토해내버릴 뿐다 이 말입니다. 한쪽으로 탁 붙어버려야 할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태어나면은 애기하고 산모하고 붙어있던 그 탯줄은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산모도 살고 그래야 애기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세상과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단절. 그 무슨 말이냐? 그럼 세상에 발을 안 대치고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세상 거는 세상 거. 주님 뭐랍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주님 뭐랍니까? 네가 가지고 낚시해가지고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잡으면 물고기 입에 동전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상이 이 그림이 누구시냐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뭡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그걸 에클레시아 이 말. 세상과 우리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권세도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 세금도 내고 바르게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방종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막 살고 막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각각 은혜가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제하면서 참 자매님 형제님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는 거야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 자주 안 만났지만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습니다. 그럼 교제가 막 되는 거예요. 자 8절은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미 이제는 해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잡고 있던 이 마귀의 근세를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입에 딱 잡아 이끄시고 우리는 뭐입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사망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장해야 돼요. 율법이. 죄를 지으면 어쩌고 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걔가 또 계속 안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망을 위로 올라가시면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뭡니까? 성령님을 각자의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자 고린도전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뭡니까? 자, 보세요.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는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이 죄를 자꾸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사망이 오다.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정리해버려 가지고 위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사도행전 9장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천사가 서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걸 보고 있느냐? 예수님 너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이제는 그때는 구원의 왕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이제는 심판하러 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전부 다 기회를 다 줍니다. 사람도 붙여주고 교사도 붙여주고 목사도 주고 다 붙여줘가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나름대로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가는데 그분이 뭐 하세요? 자,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 진리의 영이다. 너희가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을 전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께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은 잘 이야기 안 해요. 지금은 성령 시대다며 성령님 시대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잘 구별해 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1서 봅니다. 요한1서 4장 6절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뭐라 했습니까? 양이요 양과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음성은 양이 들어요. 목자가 딱 하면은 양이 다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지 안 들어요. 뭐냐? 내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고 내가 양이고 그러면은 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랬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지요. 그럼 양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요한 1서도 그랬죠. 요한복음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그걸 잘 표현해 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그 자는 뭐랬습니까? 도둑이며 또 뭐래요? 강도다 이 말입니다. 즉 도둑놈이고 강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 이름으로 불러 그것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딱 찰떡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딱 부르면 양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없는 자, 아직까지 이 목자가 누군지 안 되는 사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자 9절 봅니다. 9절. 자 9절 봅니다. 본문 9절. 자 9절. 4장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분에게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 내려가신 것이 아니 무엇이냐. 이제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네. 이제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8장에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중보.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은요 속에서 막 탄식을 합니다. 왜 그 음성을 듣고 나가지 않느냐?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면요 내 평강과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령님 내 속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래 내 육이 지금 확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내 육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상하겠냐.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끝까지 안 듣고 고집 부리죠. 주님이 나중에는 사생활을 버려버려요. 왜? 징계를 몇 번 주는데도 계속해서 때리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놔줘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나눠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게요.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거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앞에 두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가시가 큰 게 있었는지 3번이나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주님 뭐랍니까? 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우리가 아프면 약하잖아요,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아프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결을 비한 겁니다. 10절에 그 답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진다 이 말. 그걸 비한 겁니다. 이 사실 하나하나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치욕 당한다 이 말입니다. 궁핍 먹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핍박 사람들에게 막 오만수로 다든 겁니다. 에? 이런 것 하는 것을 기뻐한다.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맛을 봤다는 겁니다. 그 맛을. 그 한계를 할 때 그걸 고비를 못 넘긴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성도도 그 한계 안 해버려요.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이 한계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까? 말로 그냥 읽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서 40에 하나 뺀 39대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리고 복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걸 왜 지금 이 서신서에 이렇게 보여주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나? 아니지 않느냐? 지금 복음 시대, 지금요 이 마지막 이방인 시대 복음이 진짜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확 은혜 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체험을 했는데 그거는 은혜가 없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막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눈으로밖에 안 봤다니 눈으로 막 가슴으로 안 내려온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힘든 시간 오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거기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동조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열왕기상 보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 17장 그 말씀이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열왕기 17장 열왕기 17장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850명 850대 1입니다. 850대 850대 1이에요. 바울의 대언자 450명 그 다음에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이래가지고 850대 1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뺑만 믿고 이들은 다른 우상 숭배하는 신을 믿고 해가지고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대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들은 막 칼질하고 몸에 막 찢고 막 엘리야 막 바알의 신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아무 규칙이 없는 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 시인이 지금 어디 갔는지 잠들었는지 놀러 갔는지 지금 알 수 있지 않느냐? 빨리 깨라. 그때 엘리야가 850대 1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진짜 막, 그 나중에 이 사람 보면은요, 공급받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어디 간지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가 충만한 850대 1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19장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들어가 로덴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차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뭐냐니까 이렇게 850대 1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 니는 내일 내가 죽이겠다 이 말이야. 내일 네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짝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하나님 빼밀고 교수 나가야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에 막 쫄아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못하면 요랬다 저랬다 합니다. 금방.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초창기 때는요 싸우면 분명히 근데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가까이 지금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분별이 가는 거예요. 분별이. 그나마 흔들리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면서 야 이렇구나. 850명과 함께 싸웠는데 금방 니 죽인다 하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막 겁을 짜자 먹고 저 로데나무 밑에 가지고 내가 죽을란다. 하나님. 그만큼 육신이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십자가 지는 날이에요.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돼요. 핏방울.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육신이 얼마나 연약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간증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나는 이 인류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며 승리. 10절 보면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 4장 10절 내려가신 것에 또한 모든 하늘로부터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해보겠다. 이제 충만 완성했다 이 말. 주님이 위로 올라가시면 부활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 뭐랍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으니 너희는 충만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갑니다. 근데 어때요? 단 한 발도 못 가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믿음 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말은. 기도는 맞게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승리하신 길을 믿습니다. 그런데 돼요. 엘리야처럼 금방 니 죽인다 하니까 막 바로 막 겁을 먹고 도망가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큰 재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불평하고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금방 불평해 버려요. 왜? 현재 뭔가 손에 쥐는 게 없고 뭔가 확 나타나니까 막 10원짜리 나오고 100원짜리 나오고 막 만짜리 나옵니다. 막 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기다려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는지 모릅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시니. 야, 자, 이게 4장 11절에는요.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하나 나오면 한 번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목자로 돼야 되는데 목사로 나옵니다. 그 목사로, 교사로 주신 목적이 뭐냐? 뭡니까?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 말은 11절은 이 말이면 11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첫째 완전하게 하고 이 말. 교사로, 목사로, 사도로, 대언자로 주신 목적은 이 뜻은 이 주신 목적은 뭐냐 하니까 성도들을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완전하게 성숙해 가는데 주님의 몸에 성숙해 가는데 그들을 섬기는 데 있다. 섬기는 데. 목사가 최고 대장이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 뭐 이런 게 성경에 근사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계급층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 놓고 첫째 종으로 섬기도록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목사는 말씀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장로는 치리하고 교회를 보고 집사도 집사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집사라 하죠. 옛날 집사 집에 그 청직이 집사라 합니다. 교회를 잘 돌보는 겁니다. 감독하고 목사는 가르치고 요렇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내가 목사네 그것은 성경을 엄청 벗어난 겁니다. 성도는 거기에서 잘 가르침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은 마귀 밥이 100%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이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는 딱 뭐냐면 교회관입니다. 뭐 성령관 뭔관 다 있는데 요거는 교회관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에스겔서 28장에 뭐랬습니까?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체험해 가고 자기 게 안 되면은 나중에 물거품 되어 보더랍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서 이 가르침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양육을 잘 받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인성이 바로 된다 이 말이야. 영적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야. 영적. 부모로부터 태어난 성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근데 그것을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잠재우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가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이 말입니다. 사람이자 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네가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야곱을 네 이름으로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써라. 이스라엘. 네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너 야곱은 죽었다 이 말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너는 이제 십자가 탈 때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 이수원은 죽었다 이 말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말이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이 말이야. 이수원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작은 예수는 뭐예요? 작은 예수는
하나님께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자,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자, 여기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6절을 볼게요. 6절만.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을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그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목회자를 주고 교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목사를 준 목적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악한 결박에 묶여있다면 사단에게 자기도 묶인 걸 몰라요. 왜? 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그래서 네 생각을 버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주입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묶였기 때문에 결박에 묶여 이건 걸 말씀으로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계속 자유를 받지 못하고 결박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 성도들은 녹을 빨고 피를 빤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억지로 하게 하고 억지로 11조 하게 하고 돈을 끌어내고 자기 배를 불리고 건물 짓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데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말씀에 항상 중심을 두고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영혼의 자유를 얻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율법을 갖고 있으면 율법이 그 사람을 자유로 못 누리지만 복음 안에서 진리를 누린 사람은 자유로 어디 있어도 평안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한 명도 사단의 마음에 되지 않도록 울부짖는 사자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에 그랬잖아요. 울부짖고 찾고 있다. 혼자서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찾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성도들을 핥히고 또는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두고 시험이 되는 자가 없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